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신 강사님은 사랑순복음교회에서 신고하시는 신생명 목사님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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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입종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사람의 입술은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모든 삶이 악하고 또한 사고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이태원 사건으로 많은 생명이 젊은이들이 죽어가는데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하고 혼탁하고 사탄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는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가 왔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예수를 믿지를 않는 자녀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자녀들까지도 형식적으로 부모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시간만 때우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던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늘 교회에서 밤만 되면 10시가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가 끝날 때까지 성전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하시고, 그냥 맨바닥에도 기도하시고, 저희가 7남매인데 어린 것들 3명을 데리고도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 그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교회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많은 배도 골았고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가문에, 그 충청도에, 여기가 지금 충북 옥천인데 저희 집은 충남 논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 불교와 기독교가 서로 만나서 영적 대립이라는 거죠.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키도 크고 미인이었어요. 저보다도 키가 더 컸죠. 그런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난 뒤로 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과 성령 충만하여서 찬양을 부르고, 아궁에 불을 떼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기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온 동네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그렇게 먹이고, 주일날만 되면 너희들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 가라. 우리는 어릴 적에, 저는 충청도에서 9살까지 살았는데, 뛰어가다가, 요즘 도로가 매끈하지만 그때는 돌에 부딪혀서 무릎이 까지고 피도 나고 질질 진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늘 교회 가라고 우리 가시원 밭에서 포도와 복숭아 모든 것들을 다 따서 그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어머니가 날마다 교회를 가라 그러는지. 내과에서 교회 가다가 내과에서 놀다가 모래장난을 하다가 신발이 한 짝 물에 둥둥 떠내려가 버리고, 한 짝밖에 없는데 오빠가 저를 업고 교회를 간 적도 있고, 그런 어린 추억이 어제 밤새도록 이제 충청도에 와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지, 이 충청도 이 땅에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억센지 저희는 충청도를 다 떠났어요. 시골 이것을 다 버렸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같이 이 대대 종손 종갓집에 그 많은 땅들 다 버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갔지, 기경했죠. 성남으로 갔어요.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전쟁인 것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냐? 사람의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이길 수가 있는데, 무엇을 의지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7남매 중에 저는 셋째 딸이고 또
아래로 남동생들 여동생 하나, 위로 언니들의 오빠 하나가 있어요. 딱 저울을 달면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연단 속에 어린 시절에 어머니 곁을 떠나서 홀로 있기도 하고 고독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저는 그래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모태신앙으로, 모태신앙은 무엇이냐, 모태 아내 실험, 이런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뱃속에 임신한 지 6개월 됐을 때 물과 불의 그 성령세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성령세를 받으니까 날마다 기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늘 기뻐요. 돈이 없어도 기쁘고, 먹을 것이 없어도 기쁘고, 집이 없어도 기뻐요. 길을 갈 때나 어디 갈 때 화장실에 가서도 웃는 거예요. 요즘 세면대 수도꼭지 틀어놓고도 웃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보니까 어머니는 그동안 영적 싸움에서 지쳐서 머리가 방 바닥에서 일어설 수도 없이 척추가 3대가 다 부러졌는데 그것을 치료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다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뭐 안수 집사에 서리 집사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고난이 닥치면 다 도망가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사에서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어요. 골고다 산상 매를 맞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매도 안 맞고 그냥 평탄하게 믿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 값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어릴 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제 이름은 뱃속에서 6개월 됐을 때 어머니가 매를 맞아서 그래서 또 죽지 않고 태어났다 해서 생명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호적 이름은 영재인데 교회 권사님은 이영생 권사님. 그런 권사님인데 저희 집에 누가 어머니 찾아오면 영생아 생명이 어디 가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명인데요. 저 여기 있어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집에 있는 날이 없었어요. 늘 전도하러 다니고 신방 다니고 어렵고 힘든 주의 종들 기저귀거리가 없으면 이불호청을 찢어가지고 그 기저귀감을 주고 미역과 쌀을 갖다 주고 우리는 굶겨가면서도 하나님의 주의 종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늘 어디서 돈도 맨날 없다고 그러더니 목사님만 신방 오시면 어디서 그냥 뒤적거려가지고 봉투를 내놓으시고 우리는 배에서 쪼록쪼록 소리가 나도 그렇게 주의 종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저도 그것을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미웠어요. 교회도 안 가는 것이 제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안 가면 고난을 안 받고 고생을 안 하고 교회를 안 가면 배부르게 쌀밥도 먹고 그런데 교회만 갔다면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여름에 깍두기가 쉬우면 거품이 나오는데 그 거품 나오는 신김치 국물에다가 보리쌀을 삶아서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쌀도 산더미 같이 많아 광속에.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 배를 돌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러더라. 근데 그 할머니도 결국은 너희들은 예수 믿어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말씀에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그 치료가 급속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늘 오살리 태자실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했습니다. 전목이 어린아이 아들은 제가 4.2kg로 낳았어요. 제가 아주 연약한 몸이었고 금방 쓰러질 것만 같은데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크게 낳는지 그런 아이를 업고 맨날 모유가 부족하고 분유만 먹으면 토하는 그런 아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생우유를 먹게 해서 그 아이가 급성장하더라고요. 생우유 소젖을 먹으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를 업고 하나는 손잡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늘 금식했어요. 부르짖어. 조영기 목사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 목청이 찢어지든지 어쩌든지 젊을 때는 소리도 커요. 지금은 목소리가 많이 작아졌지만 그때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면 더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생수병 하나 들고 손수건 하나 들고 그냥 금식 아이들 둘 데리고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는 아이들은 누나 보고 큰아이가 딸인데 동생 잘 돌봐라 그러고서 기도굴에 가서 그때는 기도굴에 들어가면 촛불과 흙냄새가 났어요. 그 속에 가서 젊은 날 20대 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이제 당신의 몸을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올라올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제자들을 두고 또 기도하고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저는 잤습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할 때 어릴 적에 늘 잤어요. 어머니 기도 소리가 자장 같습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는데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는 자들 그 집집마다 구석구석 지역장 가방 끈이 한 3개가 사가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우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신방 오면 늘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걷어가니까 저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지역장만 대교구장 목사님이 한날 지역장만 하다가 늙어 죽으라고 그러고 가더라고. 그러더니 제가 그 말을 하고 얼마 안 돼서 구역 예배, 지역 예배 이런 거는 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공과 말씀은 전하는데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나와요. 제 폐가 지금 반밖에 없어요. 왼쪽에.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가끔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강을 가지고 제가 무슨 신학을 공부하냐 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해요. 사가랴도 세례 요한이 낳기 전까지 말을 못했지 않습니까? 엘리사벳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말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영산 신학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 학생 과장이 한 12명 그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그때 당시 이창국 이재한 최순옥 줄줄줄줄 쫙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면접을 봤는데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가을인데 9월달에 원래는 내년 3월에 오겠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교수님 통해서 빨리 지금 오래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을학기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 3일 출석한 다음날 말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학을 하나 보다 이제 신학을 졸업을 하면 지역장의 일은 그만둬도 되겠지. 제가 지역장한테 한 3지역을 맡았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표창장을 저에게 주었어요. 왜냐면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3지역을 제가 다 받았어요. 조금 저번 권사님들은 지역장들이 직장이나 다니고 직장 다니고 돈이나 벌러 간다고 그러는데 신생명 지역장 오로지 전도와 기도만 한다. 그래서 나는 신생명 지역장 있는 지역으로 들어오겠다. 그래서 권사님들 한 8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권사님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서로 기싸움을 하시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 한 분은 한번 기도를 시키면 저 북한에서부터 한 바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들어와요. 별 권사님을 다 겪어보고 그리고 장례도 얼마나 나는지 장례 갈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빈손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생활비가 없어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장 하면서도 어떤 때는 교통비가 없어요. 택시를 막 3대씩 불러서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한 번, 2번, 3번 예배를 주일 예배도 3번씩 드리고 그리고 막 열정적으로 하니까 표창장을 받죠. 근데 뭐든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여기 올 때도 제가 몸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정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오다가 죽으면 죽지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싹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순종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하나하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지난번에 박창모 목사님께서 그렇게 다쳤는데 꼬리뼈가 아프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낚시를 좋아해요. 지금도 낚시 갔어요. 그런데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떨어졌어요. 2m 떨어졌어요. 근데 꼬리뼈가 아프대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다 죽을 것 같다고. 근데 어떻게 차는 끌고 운전을 하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금식기도 많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주의 성령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 있는데 거기 전화번호를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남편을 찾아 지방에 있어도 이곳에서 저는 이 전국에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걸 502개의 파출소를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건져내고 찾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119를 그쪽으로 보냈더니 119를 왜 보냈냐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운전을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더니 눕더니 움직일 때마다 비명을 치며 아파서 앉도 못하고 서도 못하고 막 그래. 겨우겨우 집에 들어와서 또 제가 집으로 119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119 요원들이 남편을 모시고 신촌 연세병원에 가서 MRI를 촬영해요. 나는 아파서 집에 누워있으면 그걸 내가 보지 않고 요양원에 당장 젊어도 보내버릴 거니까 나는 주일하기 바쁘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고서 MRI를 찍으니까 금방 주사를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꼬리뼈에다가 주사를 맞으면 그 주사가 60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대요. 그래서 우선 10만원짜리를 맞고 MRI 촬영비는 한 50만원 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조금 보험이 돼서 좀 잘. 그래서 그런데 그걸 맞고 나니까 걷더나 집에 오더니 수건을 그냥 땅바닥에다 패댕이 치면서 왜 그 비싼 주사를 놨냐는 거예요. 왜 MRI를 왜 찍고 그 60만원 날라갔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남편뿐만 아니라 사위도
그렇게 해서 다 고쳐놨어요. 고쳐놓으면 남자들은 지잘났다고 해요. 다 지잘. 그래서 지금까지도 무거운 것도 막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별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40에 하나 감언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여러 가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형제간의 위험, 그런 위험, 배고픔과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매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떠한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불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 침상에는 항상 성경책이 열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열어놔야 돼요. 항상 열어놔야 돼요. 저희 교회 강대상 뒤에도 성경이 열려 있어요. 성경은 열어놓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몇 자라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와 어둠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어갈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어느 곳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전에는 젊을 때는 발이 빨랐어요. 급해요. 뭣도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지금도 젊죠. 이제 한갑 조금 지났으니까 젊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고 저희 남동생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머리 감아 있는 데서부터 목 뒤에까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살이 다 나갔어요.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돌대가리라고. 왜 돌대가리냐? 머리가 단단해서 박치기라면 다 떨어진대. 근데 오토바이 사고로 비가 오는 날 앞에 바퀴 2개 달린 그 오토바이를 타고 근데 이 신호를 잘 지킨 거예요. 그 트럭이 잘못한 거지. 1톤 트럭이 오토바이를 갖다가 박은 거예요. 이 동생은 신호를 0.001초 사이에도 신호를 지킨 것이 어떻게 찍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안 보실 것 같아요? 거기도 하나님 불꽃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으셔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래야 그 동생이 쇄골뼈에서부터 척추가 다 날아갔어요. 이 갈비뼈가 싹 척추가 아니라 갈비뼈하고 쇄골뼈까지 싹 다 부러지고 다리에 골절이고 무릎은 다 까져서 진물이 질질 나오고 그런 상태로 핏덩어리가 돼서 이제 숨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사고가 나면 이 심장이 어떻게 해요? 세게 뛰어요. 죽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둘둘둘둘 피는 막 계속 쏟아지니까 말아서 여기다 놓고 이제 죽으면 죽고 그런 상태에서 보호자가 없으면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신동원이. 그래서 그 동생을 이제 다 큰언니가 급하게 가서 그 동생을 평소에도 늘 아끼는 그 동생이 죽게 생겼으니까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신생명이는 맨날 어디 예배만 드리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연락도 안 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맛있는 거 다 먹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러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동원이가 다 죽게 생겼다. 와. 그래서
병원으로 급히 갔어요. 그때도 어디 뭐 대표기도 해달라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는데 갔더니 언니가 눈이 어떻게 해요? 이 검은 자가 하늘을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서 정신이 없이 몸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목에는 보호자, 그 응급실에는 보호자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목에 그 보호자 명찰을 걸고 있어요. 명찰을 걷어 제가 딱 걸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붕대로 막 머리를 이만큼 쌓아놨어요. 구멍만 남겨놓고 여기 몸이고 뭐고 다 말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오 할렐루야.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근데 불과 30초도 되기 전에 속삭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는 귀를 갖다 대봤어요. 붕대를 다 막아놨으니까 입술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변이 마렵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게 그 환자복이 아랫도리는 있는데 이 다리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게 펴지지도 않고 그대로 굳어 있는데 그래서 소변 마렵다고 그러니까 그쪽에 응급실에 있는 사람이 막 비수같이 뛰어가서 막 소변통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냥 남자들은 좋아요. 그냥 끝만 딱 풀르면 갖다가 딱 대니까 소변을 그냥 그 통으로 한 3분의 2 정도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변을 보고 나니까 그동안 CT도 안 찍었어요. 죽으면 죽게 내버려 주려고 그냥 싸만 놓은 거지. 피 흘리지 말라고. 옷도 막 가위를 다 잘라서 그렇게 싸놓고 그랬는데 그 침대 바퀴가 달린 걸 막 끌고 막 뛰는 거예요. CT실로 가서 CT를 찍는데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천지가 다 진동하듯이 소리를 비명을 지르는 CT를 찍고 이제 나와서 그래서 그 동생이 하루가 급속도로 막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막 회복되는 거예요. 그 뒤에 머리 꼬매는 수술은 몇 시간을 걸쳐서 며칠 후에 하더라고. 그 빨리 못한대요. 그 열면 출혈이 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온몸이 기부스가 됐는데 이 아이가 설사를 했다는 거예요. 며칠 지나니까 설사를 했는데 큰 누나가 그렇게 아프고 살아가는 누나도 20번을 20번을 전화를 해도 밤중에 12시가 1시가 돼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저한테만 죽기 살기로 목사님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꼭 목사님 지금도 동생이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에는 목사라고 쳐주지도 않더라고. 그러더니 그 동생이 살아서 이제 급속도로 회복돼. 날마다 가서 안수기도 했어요. 그 남동생. 지는 대학도 나오고 저는 신학교는 나왔지만 대학은 못 갔어요. 왜냐하면 딸이라고 아버지가. 그래서 날마다 가서 그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동생은 이 발이 넓잖아요. 버스 범위run수 그 조합장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와요. 한 200명도 넘게 와요. 그냥 계속 오는데 그 오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와,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이런 기도는 처음 들어본다. 그러더니 이 동생이 급속도로 막 나아지는 거예요. 간호사가 와서 잠잘라 그러면 신동아 씨 일어나세요. 기침하세요. 일어나세요. 폐에 고여있는 피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기침하세요. 일어나세요. 강하게 하자. 그리하여 이 동생이 살아서 한 2년 만에 조합장이 됐는데 조합장에서 2위가 됐어요. 2위는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선수가 1등을 해야지 2등은 그렇게 알아주질 않아요. 금메달을 따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도 금메달을 따야만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2등이 됐다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축하한다 그러니까 2등은 필요 없대요. 1등이 돼야 된대. 그러더니 다시 부정 투표가 있어서 다시 재투표를 하니까 조합장이 1위로 된 거예요. 500몇 명 가운데. 그래서 그저께는 오세훈이 서울시장하고 둘이 만났다고
약한 약자들을 돕는 그런 걸 만난다고 서로 악수하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고. 근데 이제 오토바이는 이제 그만 타라 했더니 당장은 필요하니까 한다고 한동안 탄다고 다니더니 지금은 또 차를 끌고 다니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위험한 순간에서 사고도 나게 하시지만 그 사고를 통해서 더 큰 업그레이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아멘. 사랑하니까 채찍을 치는 거예요. 가난으로 돈이 없고 목회가 잘 안 되고 빈자리가 많아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곳은 풍요함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면 물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밥도 못 먹고 그런 사람같이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셔요. 왜? 저는 많은 욕심이 없습니다. 많은 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밥 먹고 소화되면 감사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면 감사하고 저의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물질도 무엇도. 그래서 건강 주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저희 어머니도 역시 지금 심장 판막으로 그 톱으로 여기 가슴 뼈를 절개해야 된다. 88세인데 절개를 하면 위험성에 따라서 온 가족이 다 사인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어머니 그 예수 믿는다고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사는 그 어머니 이렇게 그대로 가면 얼마나 추운 냉방에서 기도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굶주린 그런 어머니 기도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살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 살게 해주세요.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심장 판막이 강철같이 강하게 되라. 오장육부 뇌세포들이 결과식에 흐르는 피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맑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셨소. 하나님께서 사지맥지 모든 심장 판막도 강철같은 심장 허락해 주시오. 아멘. 너무나 강하게 기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창문에 와서 저만 가면 창문에 한 5-6명이 와서 있어요. 아, 저렇게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물 좀 조금만 주시오. 어머니가 그래서 생명이 한 몇 년 연장됐어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그저께 얼마 전에 한 며칠 됐는데 의사가 시술이 가능하대요. 그동안 의술이 더 발달돼서 어머니같이 그 어머니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지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항상 불가능이 없고 감사만 넘쳐나는 것이다. 아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고 이기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묶였던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적은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큰 축복인 거예요. 영적인 축복인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요. 우리는 주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 안 좋은 소리들이 들려올 때 뭐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열어보면, 말씀을 열면 우리의 생각 속에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끊어내요. 잘라내요. 정리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던지려 주셔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옥천 방주 기도원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전 지역이 동서사방 온 각처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불러 모아주시되 문제 있는 사람, 질병에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니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마지막 때에 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렇게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밤늦은 시간에 새벽 미명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이 아버지 기도하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탄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원을 세워주셨사오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 침체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를 내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이 시간 명하느니 묶음을 넣고 떠나갈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이 재단에 이 강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것들이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맑은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은숙 목사님, 한병희 목사님, 또 신생용 목사 하나님 앞에 견님을 드렸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주여 삼창하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충청도 온천 여기 어머니 하나님 보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존재 사회 어머니 군사문화 어머니 혼란과 혼란 가운데 있어 국민에서 벌써는 악한 놈의 일심피로 너라 어머니 민족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종들을 깨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와라카라와리 평가로와 예수님께서 베실만의 봉사에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여 빗방울이 빗방울 내기까지 기도하신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프신 분은 또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아프면 자녀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셨소. 이 새벽 민명의 첫 시간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셨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참되게 되리라 말씀하시오니 문제 가운데 신음하는 주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옵시고 5장 6번 내 세포들이 혈과 속에 흐르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맑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맑은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동성애가 아버지 하나 이단 사슬 코로나19 완전히 종결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갇혔던 아버지 기도원 교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서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 맡겼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문제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 아버지 병고침의 역사 지혜의 역사 아버지 시간 모든 아버지 우리의 몸속에 묻고있는 어두운 더러운 역정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말씀의 검으로 끌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11시 2부 예배는 강사님은 순복음 보아교회 신고하시는 양향숙 목사님입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들으신 예물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하여 첫 시간 예물 드렸사오니 이 손길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영권을 주시고 물권 주시고 일권 허락하여 주셔서 쓰고도 남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옥천 방주 기도원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사역의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